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엘리베이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불편하신 분은 계단으로 오르기 좀 어려우셨을 텐데 이번 주간까지 좀 잘 참아주시고 이번 주 안에는 다 완성이 되니까요. 네, 오늘 화면으로 예배하실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경박부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박부허. 한자어죠. 가벼울 경, 얄팍할 박, 뿌리가 없을 부, 비어 있을 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안 좋은 말로 합쳐진 말이에요. 경박부허. 생각이 깊지 않고 조심성이 없어서 말과 행동에 가벼움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참 경박부어하다라고 말을 듣는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런 말은 자녀와 또 그 부모에게도 참 모독이 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누군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경박부어하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얄팍하고 중심도 없고 내용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십자가에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기 것 삼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경박부허의 반대말은 중후충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가벼운 대신에 무게감이 있고 얄팍한 대신에 덕이 많으며 속이 충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연수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중직의 직함을 가졌다고 그러한 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박부허한 신앙이 아니라 중후충실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답은 예수님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믿음의 덕을 쌓기를 원한다면 다음에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예요.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오늘 내 신앙이 경박부어하냐 중후충실하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 살펴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시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덕이 많은 중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것이에요. 화면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돼요.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다른지를 아십니까?
단지 순서만 바꾼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여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얄팍하고 가벼운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주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후 4세기경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5번이나 귀향을 가야 했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지키려 했을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이 막 충돌을 빚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이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이었어요.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또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비해서는 조금 열등한, 조금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분이 그 아리우스의 말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 예수님이 아들의 기능을 하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동등하신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동일 본질론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리우스라는 좀 전에 또 얘기 드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분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유사 본질론이다라고 말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 독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외아들이나 독자는 모두 다 어떻게 태어난 출생 방식과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에게 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예수님만 아들이어서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신 게 아니라고요. 또한 예수님이라는 아들 하나만 있고 딸이 하나도 없어서 독생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고요. 첫 번째 거는 외아들, 두 번째 거는 독자인 거죠. 독생자라는 말은 그렇게 출생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같은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창조되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무한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버지가 전능한 아버지이신 것처럼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목숨을 걸고 5번이나 귀양을 가면서까지 지켰던 진리였고, 당시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확정된 진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생겨야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독생자라는 표현,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할 수도 있는데 우리 화면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빨간색 독생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아까 얘기한 아리우스라는 이단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출생한 독자로 봅니다. 그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죠.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정하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까지 거룩해진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믿음 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아리우스처럼,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부인하죠. 그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성인들과 같은 그런 위인 중 한 사람일 뿐이지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게 중심이시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인격이, 신앙인들의 인격이 얄팍해지고 삶이 가벼워지는 이유,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면 아들 하나님이세요? 아타나시우스처럼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 삶의 무게가 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 알아보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가 되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나와요. 예수님 앞에 뭐가 붙어요? 예수님 앞에 뭐가 붙죠? 찾아가 보시죠. 기억을. 뭐가 붙어요? 우리 주가 붙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주가 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해방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본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신분적으로 입양되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업둥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업둥이. 업둥이가 뭐예요? 네. 옛날에는 물론 오늘날도 이렇게 아기를 낳은 여성이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좀 더 많았어요. 다들 어렵게들 사셨으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았지만 형편 때문에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뭐 팔남매를 낳았는데 막둥이까지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아기를 포대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참 마음씨 좋은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그 아기를 갖다 놓죠.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안주인이 그 문 앞에 놓인 그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아기를 안고 대문을 넘어서 들어가면 그 아기는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기를 업둥이라고 불렀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는 업둥이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업둥이에요. 여러분 만일 그 아까 얘기 드린 그 업둥이가 대문에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운 겨울날 그냥 대문 앞에 놓여진 채로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하지만 주인이 그 아기를 안고 들어가서 아기에게 자신의 성도 물려주고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장차 자신의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 아기가 주인의 손에 들려 문을 넘는 그 순간 그 아기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굴러다니다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멸망할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업둥이인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이게 아기들 세례를 베풀잖아요. 유아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베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의 부모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늘나라의 대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워온 그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면 청소년이 되어서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를 할 때는 이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업둥이들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이 자격을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았고 해방되었으며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불렀대요. 그들은 뭘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입으로만 나오는 주님일 뿐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은 가진 채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삶의 여전히 주인이고 결정권자이고 기준이고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 주가 아니라 그저 능력 많은 하늘에 날 잘 도와주는 도우미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는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요, 로마의 황제 숭배에서 본격화되거든요.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스스로를 신이라 하면서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강제했죠. 그렇게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로 고백해야 했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것만 고백하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한 것은 아니었고, 황제가, 가이사가, 시저가 주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을 더해라 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러나 당시 성도들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헷갈리지 않았고 진정한 주님을 헷갈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 치하를 경험했을 때 신사 참배 때도 똑같았어요. 일본 경찰들은 이렇게 설득을 했죠. 우리는 기독교를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천황에게 형식적으로 머리 숙여 절하기만 하면은 된다고. 부끄럽게도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천황에게 고개 숙여 절은 하지만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다고 스스로 생각은 했을지 모르나 실제는 천황이 그들의 주님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바꿔치기 하는 유혹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서마나 교회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86세가 되었을 때 로마 황제 군사들이 그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가르쳐도 좋고 설교를 해도 좋고 당신의 믿음을 그대로 다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시저가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어. 폴리갑은 대답합니다.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내게는 단 한 분의 주님만 계셨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로마 군인이 사정하면서 다시 설득을 해요.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내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는데 내가 이제 더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뒤집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경박부허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무게 있고 심지가 견고한 중후충실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 해방되어 주님의 것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로 마음에 모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주님 더 이상 바꿔치기 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이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고백 때마다 그 마음이 가슴에 울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그냥 1초도 안 돼서 지나가 버리는 그 짧은 순간의 고백에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주 되신다. 이 귀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도신경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렇게 외우고 지나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마귀의 손에서 해방이 되어 주님의 것이 됐다라는, 영적으로 업둥이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여러 성도들 그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